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주일학교 예배가 열리는데 그 모든 서류를 관장하는 총무가 갑자기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화상으로 아무개 선생님께 이렇게 돼서 캐비넷에 어디 서류 다 있으니까 그거 열어서 좀 해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캐비넷에 다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번호를 알려줬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 되고 부랴부랴 목사님께 이 임시 총무가 가서 목사님 예배가 다 됐는데 캐비넷이 안 열려요. 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목사님께서 오셔서 캐비넷이 4자리였어요. 그 2자리를 조심스럽게 딱 열리고 나서 목사님도 번호가 생각나지 않는지 당황스러워하는 눈치를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있더니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무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났는데 딱 맞춰서 번호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무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목사님 믿음 대단하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씩 웃고 가셔버렸어요. 그래 당신도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천장을 딱 보니까 숫자가 써 있어요. 예,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보게 됩니다. 주보에 설교 제목이요.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랬는데요. 제가 진짜 정해둔 제목은요. 내가 봉입니까예요. 차마 주보에 그렇게 쓸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봉입니까? 이 말씀의 제목이라는 것을 아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질 것입니다. 23장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죠.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사라의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신앙의 삶을 출발한 지 정확히 62년 만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도 참 훌륭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묵묵히 뒤에서 따라주고 또 이해해주고 함께 해준 이 아내의 믿음 또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타깝지 않는 죽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죽음이든지 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지요. 사연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례의 경우에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 결혼을 아직 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서둘러서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당신이 낳은 자식들을 결혼이라도 시키고 생을 마감하는 게 기본적인 그 바람이고 소망이겠죠. 그런데 그 이삭 결혼식을 아직 하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요. 62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에요. 자녀도 아직 결혼시키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도 보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23장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해야 될 그 한 평의 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았고, 또 아브라함의 그 앞에 읽어보면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한 평의 땅을 소유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 치러야 될 그 묘지 한 평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많은 물질과 재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을 구입하지 않았을까? 이게 하나의 의문으로 남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지를 이렇게 당장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라의 죽음보다 그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의 장지를 구입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의 죽음은 그렇게 정확하게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사라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정확히 다뤄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관심이 없는 듯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뭘 다루는 것이냐? 그 장지를 구입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입 과정을 보면요, 그래요.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그 시신 앞에서 고굴하고 나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헷 족속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오늘 말로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본 대로 제가 나그네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아내가 생을 마감을 했는데 내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를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신 마음에 드는 땅을 우리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받은 것이 있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그 역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묘를 해둔 것처럼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매장지에 이 땅에 굴을 파놓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매장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들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해적석 그 문화를 보면은. 그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기 저 막벨라 굴을 제게 주십시오. 제 아내를 저기에다가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막벨라 굴이 에브론의 소유란 말이에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400세겔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가격마저도 당신하고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치 그냥 공짜로라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15절의 의미를 지금까지 많이 오해해 왔던 거예요.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에브론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공짜로도 줄 수 있는 듯한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제가 공짜는 사양하겠습니다. 충분한 값을 당신에게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참 아름답죠. 갑작스런 죽음 앞에 이렇게 당황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제가 제 준비된 묘를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되는데 이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당신한테 공짜로라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공짜로 그 귀한 장지를 받겠습니까? 제가 충분한 값을 드리고 제가 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입장을 이용한 바가지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바가지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바가지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다시 봅니다. 9절에서요.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내 아내를 장례에 치룰 수 있는 막벨라 굴만 저에게 좀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요거는 지금 땅 주인 에브론이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닙니다. 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밭까지 사십시오예요. 예. 이해되죠요? 예.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굴만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구입을 하지 않았나? 보통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4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을 사야 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앞으로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후손에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지출을 해서 땅을 사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내 때문에 최소한의 매장지만을 사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오직 한 길뿐이었습니다. 내게 지금 저 굴만 필요한데 밭까지 사라니, 밭까지 산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둘러있는 그 모든 나무까지 사야 된다니. 그러면서 은 400세겔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 400세겔의 가치가 우리로서는 지금 정확히 얼마나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밭만, 굴만 필요한 건데 밭까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무까지 전부 사게 할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심정이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서운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당신들과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당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의를 베풀고 살았는데, 때로는 억울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속에서 분노도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외에 아브라함의 느낌이라든지 아브라함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억울함을, 분명히 어려움을 이용한 이 에브론, 그리고 헷 족속들의 이방 거류민들에 대한 행포입니다. 이는 바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제가 봉입니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늘 양보한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또 터무니없는 거래 앞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의 연속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이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질 때문에 지금 이 밭의 가격 때문에 소중한 아내의 장례식을 망칠 수 없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질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물질이 소중해요. 물질이 귀해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땅에는 수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물질 앞에서는 원칙도 또는 인간관계도 또는 소중한 사랑도 신앙도 모두 부정되어 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헷 족속 또 에브론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굴만 살 것이 아니라 밭도 사시오. 밭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다 사십시오. 어쩌면 보상받고 있는 현대의 삶과 비슷하지요. 아브라함은 모두 양보합니다. 그가 양보하고 싶어서 양보했겠습니까?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질 주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대꾸가 없어요. 그냥 신앙적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적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늘 양보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카 롯과의 그 분쟁에서도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그러나 조카에게 다 양보했고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밑바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보충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아, 이번에도 똑같은 케이스다. 내가 손해보자. 내가 양보하자. 오늘 말로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손해봐야 되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바꿔봅시다. 물질 만능이 아니라 예수 만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 만능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만능. 예. 예. 물질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물질 좀 희생시킬 수 있고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내 자존심 좀 희생시킬 수 있고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내 인생 조금 손해볼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믿는 장사예요. 이것이 이익 보는 장사예요. 이게 이익 보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이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나라에서 냉수 한 그릇은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물이 귀한 나라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흔한 냉수 한 그릇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 들으셨던 그 예수님 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냉수 한 그릇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양보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양보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가지 쓴 거예요. 아브라함은 봉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대갚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억울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러나 양보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서운함을 해결해 줄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이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좋은 쪽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이 되는 쪽으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지못해서 필요 이상 구입했던 그 땅, 하나님은 그 땅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가족 묘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 가족 묘지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의 신앙을,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룩한 성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신앙적인 성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이곳에 장사 지내져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이곳에 장사 지내져요. 리브가도 이곳에 장사 지내져요. 그리고 그의 레아도 그곳에 장사 지내져요. 그리고 야곱은 인생 노년에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 그가 총리가 됐는데 그 앞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자, 내가 죽게 되거든. 나를 어디로 보내라? 내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는 것,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것,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삶을 마감합니다. 그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 야곱의 시신을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모시고 와요. 그리고 어디다 장례를 지느냐면은 이 바가지 쓴 땅에다가 장례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마감을 해요. 그런데 요셉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유언을 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갈 때 내 해골을 분명히 가지고 가서 어디에 묻어달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저는 그 담양에서 한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한 7, 8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는 유독 그랬던 것 같아요. 가묘를 쓰시는 게
그때 당시에 그 풍조였어요. 가묘를. 그리고 거기서 또 예배 드려달래. 가묘가 뭔지 알죠? 우리 학생들. 원래 이 시신이 들어가고 이렇게 묘를 쓰잖아요. 그런데 시신이 들어가지 않는 가짜 묘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한 분께 물어봤어요. 그분도 가묘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권사님 이제 가묘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든든하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아직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든든하대요.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내 삶이 마감될 때 우리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감을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근데 이 남기고 간 이 시신을 묻어둘 장소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세 드신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위로가 되고 굉장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모든 문제를 바가지 쓴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손들은 늘 어디를 생각하냐면은 우리 선조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장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나도 우리 선조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야지. 그러니까 인생의 교육 장소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장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행한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 만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자, 힘든 자, 참 억눌린 자, 자유가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사역 앞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당신들의 생을 그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저분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겠다. 저분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다. 저분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피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다 기대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불합리하게도 비참하게도 그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라갔던 그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지막 잠은 그 소망 하나도 이제 없어져 버리는구나 하면서 낙심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백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 인생을 다시 되돌려 줄 분으로 알았노라. 믿고 따랐노라.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마저도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줄 줄로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생을 마감해버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전직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나도 그러겠다. 그러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어찌 됩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백성들도 불합리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노라만 바라보고 있지 부활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힘들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빈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양보하고, 오늘 내가 인내하고, 사랑하고,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고, 오늘 내가 불합리함 속에서 내 것만 주장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늘 주장하고 내가 이익만 보는 삶을, 물질적인 만능적인 그런 삶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손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 씨앗을 내가 죽여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신앙적인 삶은 내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 인생 속에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아니고 아니에요 하고 그 씨앗을 발로 뭉개버리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지금 사건 속에서 양보를 하지 않고 정말로 안 필요 없어요. 막벨라 굴만 저에게 주세요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그러나 바가지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 바가지 쓰여진 그 땅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거룩한 신앙적인 성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놓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시겠지. 내가 오늘 손해를 보면 하나님은 이 손해를 통해서 내 삶에 능력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겠지. 라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